시드니 교회가 한 한인 교회가 20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시드니에만 한인 교회가 30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 시드니 그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그리고 두 교회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랜트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11조 관리하는 사람만 40명이 있었답니다. 록펠러가 그 책에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비결은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10가지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가지 어머니의 유언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아들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겨라, 또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또는 구제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쭉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유언입니다. 그 10번째 유언이 뭐냐면, 아들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란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랜트 시걸이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배 받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목적대로 이 백성을 다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만드셨고 또 예배 드리게 하려고 구원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이 잘못된 곳으로 간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신을 찾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잘못된 신을 찾은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답서 제1번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면서 그 책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그를 영원토록 찬양합니까? 예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데 예배하러 온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지난 특세 때 예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모처럼 아들네 집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서울에 처음 와보니까 모두가 낯설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들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낮에 집에 없고 무료하게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지요. 아들도 미안하던 터라 어느 날 아버지께 말씀하기를, 아버지, 요 가까운 극장에 가서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세요. 그리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 극장 구경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극장을 구경하는데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 사람들 얕다고 하더니, 참 내가 극장을 2바퀴나 돌면서 봐도 돈 달라는 사람이 없더라. 극장 구경 참 잘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극장 구경하고 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예배 분위기만 구경하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는 허사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이 극장 구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간 거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그냥 앉았다 1시간 채우고 간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바로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여러분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찬송 부르실 때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갔다, 이게 노랫가락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난 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에 왔는지 이 본질과 목적을 모르면 예배가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이 극장에 왜 갔는지 본질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건물만 보고 그냥 집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돼지 살 빠진 거하고 스님 살찐 거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질과 목적, 정체성의 혼동,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본질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지요.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돼지 살 빠진 거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론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어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첫 번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몸을 요구해요.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예배에서에는 몸을 요구하고 계셔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만은 하나님이 몸을 요구하셔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는 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명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정이 되면 객지 생활하던 자녀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 시골 고향에 내려갑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하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던가요? 뭘 이런 걸 사왔냐 하고 선물 꾸러미는 옆에다 놓고 뚫어지라고 뭐만 쳐다보느냐? 아들 얼굴만 쳐다봐요. 왜요? 객지 생활이 고달프진 않은지, 자식들이 속은 안 새기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살은 안 빠졌는지, 몸은 괜찮은지,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들 몸에 있어요. 선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녀는 아버지 바빠서 못 가요, 용돈 좀 붙여드릴게요 하고 명절날 안 가요. 아버지가 돈을 요구합니까? 아들 몸을 보고 싶어 합니까? 몸이에요, 몸.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가니까 헌금만 온라인으로 붙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셔요, 몸을. 그래서 몸이 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전도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안 오셔도 되니까 몸이 오셔야 됩니다. 몸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제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갖는 과정이거든요. 몸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내 몸이 사용되지 않으면 내 몸은 반드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를 통틀어서 너희에게 권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권하노니,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파라칼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라칼로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저거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런 말 쓰지요. 요게 헬라어로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총동원하여 너희들에게 파라칼로 한다, 권면한다. 예배드리게 해라. 누군가가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예배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냐면, 그 사람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앉혀놔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앉혀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로움이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가, 앉혀놓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제단을 쌓으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피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 성막 지성소 안에서 모세가, 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으라 했고, 그 성전에서 역시 피의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신구약 중간기에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피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5대 제사를 보면 모두가 다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의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드리러 왔습니까? 드리러 온 거예요. 제물을 들고, 추수감사를 들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오늘 우리가 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뭘 드릴까요? 먼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또 예물을 올릴 때 하나님, 저 예물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 올리는 것, 이거 하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혹시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건데, 그래서 나 축복 받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나 병 고치러 왔다, 자손 잘 되려고 왔다, 복 받으려고 왔다, 뭔가를 받으려고 오는데 이건 예배의 본질과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교회 예배가 영 은혜가 안 되고 영 아니던데요. 제가 올바로 고쳐줬어요. 성도님,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예배는 영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감동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쁨 받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성공이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받아 예배가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그 예배가 성공입니까? 지금 이 성도는 자기가 기쁘지 않았대요. 자기가 만족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배가 별로래요. 왜 자기가 중심입니까? 예배가 자기가 받으려고 간 겁니까? 자기 기뻐하려고, 자기 감동받으려고 예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느냐? 그렇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동스럽고 기뻐서 날뛰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예배를 가로채려고 합니까? 이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성공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내 찬송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셨을까? 그렇다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참 잘하셨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올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아멘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린다고 다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노예가 주인을 받들 때 최상의 가치를 주인께만 올리는 것,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주인께 올리는 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생명까지도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주인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프로스키네오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느냐? 내 생명까지 전부 하나님께 바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마음,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바른 예배 정신이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별로였다, 별게 아니었다, 이런 말은 감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가 감동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예배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느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성도들 기쁘게 하고 성도들 즐겁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시켜 주려고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예배 성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배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리라. 그럼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파라스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몸을 드리다, 어떻게 드립니까? 파라스템이 두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잘라놓은 제물이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에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도록 이미 잘라놓은 제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이 몸으로 다른 일 한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구별시켜 잘라놓은 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우리 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특히 11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잘라놓은 예물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잘라놓은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을 공휴일이다, 놀러가는 날이다, 내가 딴 계획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이미 잘라놓은 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로드스 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를 위해서 잘라놓은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잘라놓은 날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을 우리가 다른 날로 사용하면 예배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천당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왜?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이분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이분이 천당 갈까 지옥 갈까를 대충 짐작할 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날 보면 알아요.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분이 천당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월요일날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구분 안 되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기가 막히게 갈라져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 유일하게 갈라지는 날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쫙 갈라지는 날이 주일날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온 것은 지금 천국 갈 예행 연습하는 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어디로 갈까? 문득 내 인생 끝나는 날 난 어디로 갈까? 주일마다 천국 가는 연습하라고 여기 왔으니까 모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라스템이라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라놓은 몸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상태가 뭡니까? 이것이 구약의 번제와 소제의 정신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라스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요? 그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뭘 보면 아느냐? 가인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평상시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날 제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내 몸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그게 아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셔야지 세상은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있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다, 파라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가인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자손도 안 받고 그의 가문도 안 받고 가인의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버림받으니까 자손들까지도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지, 예배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자손 만대까지 버림받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만 받은 게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물을 올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예물을 받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면 나와 내 가문과 내 자손과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 예배가 거절되면 가인의 후손이 돼버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예배 1시간 전에 와갖고 성도의 교제를 그들은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계속 그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여튼 3시간 이상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중국 교회만 가도 만약에 예배를 1시간 내로 딱 끝내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냐? 그 멀리서 왔는데 성의 없이 1시간 만에 끝내버렸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제가 백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아침 11시에 대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9시가 됐는데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영철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전도사님께, 아니 교인들이 11시 예배인데 왜 9시인데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원래 2시간 전에 온대요. 본당을 들여다보니까 꽉 차게 앉아 있어요. 마치 방금 시작해야 될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찬송가를 들고 앞에 나와서 아끼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장 끝나니까 또 나와서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끝나니까 3장 부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소책자 찬송가가 있는데 요걸 끝장까지 다 부르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11시에 제가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미 기도 찬송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빨리 설교부터 해달래요. 1시까지 해달래요. 2시간을. 2시간 설교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좀 지쳐갖고 점심 먹고 좀 쉬고 있는데 3시경에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그래서 아니 예배는 저녁 시간인데요. 그랬더니 뭔 말씀입니까? 2시부터 우리가 찬송으로 1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5시까지 2시간을 설교했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설교했고, 새벽에 2시간, 10시부터 12시 2시간, 이렇게 집회를 이틀 하니까 사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밖에 바위에 걸터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그냥 달려와서 목사님 성령님이 뭡니까? 그래요. 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설명하면 대번 여러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적느라고 정신없어요. 성령님이 뭔가 알고 싶어서. 집회를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이분들을 두고 내가 한국교회로 가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빨리 예배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좀 빨리 끝내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은 예배를 위하여 잘라놓은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라놓은 날이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을 먹고 아예 주일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